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핵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Live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공동체 중심은 자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Join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도 하고 목장 공동체로 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봉사하는 곳에 헌신하는 곳에 우리가 모두가 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체 중심. 세 번째는 복음 중심.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이제 go together,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Live together, join together, go together. 발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진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신 의미가 무엇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와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요, 두 번째는 호산나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꽃말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고대 가운데서 왕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정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우리 주가 승리하셨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호산나는 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33세의 이 청년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역이 될 수도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베풀었던 3년 반 동안에 하셨던 사역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이가 바로 메시아이며 이가 나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런 압제와 권력 아래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왕에게만 흔드는 가지를 그 청년에게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을 외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승리,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지금 백성들은 이 청년 예수를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그 속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뭔가 자기를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친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르지 마라.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왔담을, 내가 너에게 행함을 이르지 말라. 심지어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이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자꾸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리가 자꾸 모일 때마다 그 기적을 베푼 다음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자꾸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십니다. 왜 자꾸 도망가셨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베푸니까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가 자꾸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드러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왕 호산나 이 찬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숨기시다가 지금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신의 사역이 멈출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 가운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혹은 이 호산나라는 외쳤던 그것을 즐기는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 말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자신이 죽어질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왕이 되려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려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지금 오늘 그것을 말씀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죽을 것이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쁘게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부르면서 기쁨의 날인 것 같지만 예수님 내면에는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의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쁨과 잔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수치와 버림당하는 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줄 착각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가 죽는 날이에요. 고통의 문으로, 죽음의 문으로, 버림당하는 문으로, 침뱉음 당한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대로 성경을 아는 자들이 종려주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데 당시에 고대 가운데 왕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백마를 타고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12제자를 끌고 들어간 그 장면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사람이 안 타요. 나귀는 짐을 실을 때만 쓰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이 본문에 있는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모였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종려주일이 뭔가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이 뭘까요? 그 본문의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전에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튿날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루가 지난 거니까 6월절 5일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이. 그러면 6월절의 의미를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저 패스오버라는 말이 뭡니까? 뭐가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 재앙의 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오버라는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간을 맞춰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지금 6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던 의미가 지금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바랬던 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는 뭘 신는다고 그래요? 짐을 신는 거예요. 혹은 제사 지내는 그런 제물을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제물로 나귀 짐 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무슨 왕이 나귀 새끼를 탑니까? 자기는 짐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 지금 전혀 다른 판도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느냐? 육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왕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를 부른 자들이 많아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육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평안을 주는 나는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나는 백마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고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육적인 왕은 백마를 탑니다. 육적인 왕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귀 새끼에 타서 나귀 새끼에 얹혀져서 짐으로 들어갑니다.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육적인 왕과 영적인 왕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물되어서 그 예루살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육적인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모인 이유가 12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사실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더 궁금한 게요. 기적이 벌어졌다며? 기도 응답이 됐다며? 네 삶이 잘 됐다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혹시 그 기적이 내게 벌어지진 않을까?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보기 원함보다도 죽은 자 나사로 내 삶 가운데 기적, 내 삶 가운데 응답을 더 기다렸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앞에서 돈 달라, 직장을 달라, 내 삶을 달라, 평안을 달라, 행복을 달라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저 십자가 앞에서 돈 달라, 명예 달라, 권력 달라, 이거 달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어떻게 어마어마한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혹이라도 그 재산이 자기와 관계된 것과 관계, 혹은 친척, 팔촌 뭐 더 연결이 돼서 혹이 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이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이라 예수를 찬양하면, 혹이라 예수와 함께하면 그를 통하여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돈을 받지는 않을까, 권력을 받지는 않을까, 나라가 해방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난 그런 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는, 그러한 가짐은, 그러한 소유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제물돼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한낱 죽어야 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물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죄를,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물질적인 그 주를 바랬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이젠 며칠, 5일이 딱 지나자마자, 금요일이 되자마자, 이번 주 금요일이 되자마자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딱 5일 만입니다. 저기서 없이 하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리소서라는 말이에요. 5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은 5일이 지나자마자 폭도로 번하여 없애버려, 없애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이게 그들의 찬양이었어요. 가짜 찬양이었어요. 거짓말 찬양이었어요. 거짓 예배였어요. 거짓 기도였어요.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탐심을 얻으려고 했던 가짜 예배. 예수님은 그 가짜 찬양을 들으면서 제물이 돼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가이사는 당시에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육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밖에는 우리 왕이 없도다. 권력자밖에는 우리 왕이 없도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좋은 게 없다. 예수 없애버려. 필요 없잖아. 내게도 제목 안 들어줬어. 내 삶 가운데 자꾸 어려움만 주었어. 내 가는 길이 평탄하진 않아. 내가 기도한 게 얼마인 줄 알아? 예배 참석한 게 얼마인 줄 알아? 헌금을 낸 게 얼마인 줄 알아? 근데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를 없애버려라. 그게 바로 종려주일에 불렀던 폭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으로, 대신의 문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장 본문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5일 뒤면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을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면서 그 가짜 찬양을 들었더니 예수님 마음이 어찌 됐냐, 내 마음이 괴롭다. 그 괴롭다라는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 민망하니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내 창자를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제물되어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향하여 돈을 달라, 권력을 달라, 로마를 해결해달라, 육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 오늘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저 십자가 앞에 자신이 원하는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언제까지 다 해결될까요? 예수님 병 고치시죠.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병 고침을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결국은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해준 줄 알겠어요? 그걸 안 해주면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해준 거예요. 믿으라고 잠깐 고쳐준 거예요. 믿으라고 기적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기적만을 바랬던 거예요. 잘 되기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주니까 못 박아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 이 백성들이.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가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거짓의 폭도들 앞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래요. 자기는 재물 들 테니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영광스러운 것을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그 가시 찬양, 거짓 찬양을 부른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할 테니 너희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존재가 되노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순복음교회가 주여 삼창 많이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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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저기 보세요. 용서해달라. 저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를 위하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저 뒤에 보니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이다. 뭐냐면 내가 만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벌인 일인 거구나. 나는 날 위한 줄 알았는데, 저 십자가가 날 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네 책임이지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먼저 십자가를 너를 위해 지어주마. 나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잘못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내가 예수를 준비하고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버려서 이 자식 아닌 원수 같은 자들이 내게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라는 것이죠. 친자식을 버리고
양자 양녀를 자기 자식으로 품는 거예요. 날 위해 너를 용서하는 거야. 날 위해 내 자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한 건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거는 허물을 벗고 죄악을 벗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양치기가 없으면 양은 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거짓 찬양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방금 전 유대에 갔을 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들 찾아가요. 그거 죄인이잖아요. 가짜 찬양들이잖아요. 가짜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리로 갑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낮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제 밤이라는 시간이 오면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단다. 내가 그들이 좀 나를 향하여 욕하고 돌을 던지더라도 내가 다시 찾아가지 아니하면 이들은 밤이 되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단다. 나는 또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쳤는데 또 그리러 가시니까 아직 낮이잖아.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잖아. 지금은 욕하고 지금은 나를 위하여 돌을 던져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단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기도드리고 했던 모습 가운데 가식의 모습과 가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나시기 때문에 너에게 기회를 더 준다. 난 널 또 찾아갈 거다. 바쁘다고 나를 잃어버리고 괴롭다고 날 잃어버리고 불평했던 너의 모습 가운데 나는 오늘도 다시 찾아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 또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돌 던졌어? 너 다시는 찾아가지 마. 나 안 갈 거야. 넌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돌 던졌어? 난 원래 널 구원하기를 원하거든. 또 찾아갈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함이지 여러분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며칠 지나면 폭도로 변해버릴 그들을 향해서도 뭐예요? 묵묵히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겠다, 그 말이에요. 폭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고, 죄를 짓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유대인들하고 제일 많이 변론을 하신 게 예수님. 그들과 무슨 뭘 할 말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멱살 잡히시고 또 싸우시고,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을 시키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보내놨더니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사람마다 다 돌로 던지고 죽이는 너야. 그런 너를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너를 품은 적이 몇 번이나 되더냐. 예수 믿다가 불평하죠.
예수 믿다가 원망하죠. 안 믿어.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믿을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예배 안 할 거야. 성경 안 읽을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던 당신을 우리 하나님이 몇 번이나 품었습니까? 그렇게 품고 또 품고 또 품었지만 너가 원하지 않잖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그 모습이 이제 5일만 지나면 못 박으라 없애버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도 또 찾아갔던 그 품으심, 그 품으심을 보인 사건이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 예배 드려요. 사람들은 가식의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은 온갖 폭도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어린 양의 짐이 되셔서 들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갈 된 자리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 말씀, 주님의 선신된 자리, 늘 핍박하고 멀리하고 잊어버렸던 너야. 내가 그런 너를 암탉이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너를 품어주고 용서해 준 게 몇 번이나 되느냐. 근데 아직도 넌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진정한 예배 못 드리고 있구나.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오늘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종려주일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삶 속에는 주님을 잃어버린 삶, 주님은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자기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는 삶. 가이사왕에는 우리 왕이 없도다. 차라리 세상 물질이 내게 왕이지, 차라리 세상 것들이 내게 더 행복을 주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려주일에 찬양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까지 가운데는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핍박과 괴로움과 절망과 불평과 의심, 그 수많은 마음을 넘어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짜 왕이다,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 조롱했을 때에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품어주셨던 주님, 5일 전에도 품어주셨고 또 그 전에 3년의 사역 동안에도 수없이 대들고 예수님의 멱살을 품을 때도 잡을 때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품어주셨던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직 밤이 아니라면 아직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고 불평해도,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안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암탉이 날개 품은 것 같이 계속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또 품을 거야. 내가 또 널 품을 거야. 또 품을 거야.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린 양이 되셔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피가 어디에 묻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묻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거짓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가짜로 폭도로 변해버릴 그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신으로부터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교회 가운데는 악한 사람과 거짓의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죽어져서 저 문에다가 자기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제 피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문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적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호시한 나라를 외칩니다. 내 거 내놓으라는 것이죠. 내 원함,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안 이루어지면 5일 뒤에는 우리는 폭도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 대못으로 어디를 박냐면 손바닥을 박는 게 아니라 이 손목 사이에 있는 공간에다가 박는데요. 손에다 박게 되면 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니까 이 손목 중앙의 공간에다가 박아버린대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몸을 다 걸치는 것이죠. 그럼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온 힘을 다해서 끄집어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다시 던져지고 다시 또 당겨서 숨 한 번 쉬고, 그게 십자가 형틀인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롱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이제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 가짜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가짜로 예배드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중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래도 교회 나가면 당신 안 줄 거야? 당신 내게 이 정도면 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불평으로 왔을 때도 그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노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너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내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 늘 깨터버리고 찢어버리는 너야. 예배 드리라고 하면 늘 가식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내 맘대로 드려버리는 너야. 내가 너를 암탉이 날개 품은 것 같이 너를 품었다. 그 품은 게 몇 번이나 되는 줄 아느냐? 수도 없다. 오늘만큼이라도,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도 나를 품어줬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담긴 제물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원함과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고통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한마디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신 주님, 거짓의 예배, 거짓의 나, 말씀조차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원함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